당신의 내면이 온통 뒤엉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구름처럼 뒤엉켜 맑은 하늘을 가리고 영혼이 무거워져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탁하고 생각이 꼬이고 영혼이 무거운 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태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깊은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끊이지 않는 대화, 교통소음,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거의 침묵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정보를 소비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시간이 없지요. 이런 지속적인 소음과 자극은 마치 흙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침묵은 때로 가장 완벽한 대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택이며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면 내면의 맑은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침묵이 왜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첫째, 침묵은 우리의 뇌에 휴식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입니다. 끊임없는 정보 처리, 결정 내리기, 문제 해결로 뇌는 지치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뇌에게 필요한 휴식을 주어 회복과 재정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침묵은 우리의 정신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최적화합니다. 둘째, 침묵은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소음에 둘러싸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점차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미세한 소리, 감각, 직관적 메시지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숲속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 점차 더 많은 생명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놓치던 내면의 신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은 창의성을 깨웁니다.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은 바쁜 활동 중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뇌가 휴식 모드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무의식은 자유롭게 연결점을 찾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 천재들도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침묵은 자기인식을 높입니다. 끊임없는 외부 자극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이 자기인식의 여정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다섯째, 침묵은 깊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많은 감정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침묵의 공간은 이러한 미해결된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모든 것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내면의 상처와 감정을 명확히 비춰 자연스러운 치유를 돕습니다. 여섯째, 침묵은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침묵을 연습하면 우리의 대화와 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침묵에 익숙해진 사람은 말하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는 더 의미 있고 진실된 대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무게와 진실성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의 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영적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세계의 모든 영적 전통에서 침묵은 신성한 것과의 연결, 궁극적 진리와의 만남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많은 성자와 현자들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 영적 각성에 이르렀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일상적인 자아를 넘어 더 깊고 진실한 존재의 차원과 만나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강력한 변화의 도구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과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평소에 소음으로 덮어두었던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침묵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의식적인 침묵의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에 10에서 20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전자기기를 끄고 말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호흡과 함께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순간에 깨어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디지털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와 미디어를 끄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것이 숙면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침묵을 경험해 보세요. 숲, 바다, 산과 같은 자연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만듭니다. 자연 속에서의 침묵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의 침묵보다 더 깊고 치유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넷째, 명상을 통해 더 깊은 침묵을 탐험해 보세요. 명상은 외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음까지 잦아들게 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침묵의 날을 정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지내보는 경험은 놀라운 통찰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명상센터와 수련원에서는 이러한 침묵의 날 또는 더 긴 침묵 수행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일상 활동 속에서도 침묵을 연습하세요. 요리를 하거나 걷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일상 활동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침묵 속에서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일곱째, 대화 중에도 침묵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인지 고민해 보세요. 또한 대화 중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공간과 깊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침묵의 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증언합니다. 만성적인 불안이 줄어들고 결정을 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게 되며 창의성이 향상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본질, 진정한 자아와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영원함을 발견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들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의식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당신은 침묵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생각과 소리를 내려놓아 보세요. 단 1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즉각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영혼이 무거울 때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를 기억하세요.
침묵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으며 단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도 침묵의 놀라운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뇌의 해마 부분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이는 창의성, 자기 성찰, 문제 해결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침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침묵은 지혜와 깊이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양의 선불교에서는 묵조선이라 하여 말없이 앉아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는 수행을 중시했고, 서양의 수도원 전통에서도 침묵 속에서 신성한 것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부처님은 종종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셨는데 이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묵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침묵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생각과 외부 자극은 호수 표면에 파문을 일으켜 우리는 더 이상 호수 바닥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이 파문들이 잦아들게 하여 호수가 맑아지고 투명해지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깊은 지혜와 명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그 본질 그대로 보인다 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침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말과 생각은 놀랍도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는 이 에너지가 보존되고 재생되어 우리의 활력과 창조적 잠재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마치 전자기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내면 배터리를 충전하여 일상에서 더 효율적이고 집중된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현존감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쉽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현존감은 깊은 평화와 충만감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이 가르침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소리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청각은 점차 둔화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가장 미세한 소리까지 듣게 되고 시각, 후각, 촉각 등 다른 감각들도 더 예민해집니다. 이는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도시의 불빛이 사라진 밤하늘에서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 우리는 존재의 더 미묘한 측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 꼭 산속절에 들어가거나 긴 명상 수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침묵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5분간 침묵 속에서 호흡을 관찰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출퇴근길에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는 대신 가끔은 그냥 침묵 속에서 주변 풍경을 느껴보세요. 식사 시간에도 TV를 끄고 대화 없이 음식의 맛과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침묵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침묵은 언어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언어는 우리 경험의 일부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경험들, 사랑, 아름다움, 경외감, 깨달음은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침묵은 이러한 언어 너머의 경험들을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이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고 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개념과 이름을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침묵의 힘을 일상에서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에서 15분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 말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보지 않으며 그저 호흡과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식사 중 침묵을 연습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 시간에 말하지 않고 오직 음식과 식사 경험에만 집중해 보세요. 각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고 씹는 과정과 삼키는 과정까지 알아차려 보세요. 이는 식사를 더 만족스럽게 만들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셋째, 걷기 침묵을 시도해 보세요. 자연 속이나 동네 공원에서 30분간 걸으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그저 걷는 동작, 주변 풍경, 바람의 느낌 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단순한 연습이 놀라운 통찰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묵 속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조용한 활동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침묵의 휴가를 계획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명상센터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2에서 3일간 침묵 수행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집중적인 침묵의 경험은 당신의 내면을 깊이 정화하고 재충전하는 강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침묵의 여정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음과 끊임없는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들이 사라지면 불안하거나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의 불편함을 인내하고 계속 연습한다면 점차 침묵이 주는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당신의 내면에서도 본연의 맑고 평화로운 의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밖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의 침묵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침묵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맑고 가볍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세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이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